오늘은 요한계시록 7번째인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 묵시는 침묵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전달하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침묵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것에 또 의도가 있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나게 될 징조, 그리고 종말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 종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재난들이 이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점진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이런 그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종말은 완성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7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되짚어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시는 7 금초대는 하나님의 교회요. 7 별은 7 교회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7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소아시아의 7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각자 말씀을 주셨는데 그 7 교회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천상 예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아마도 스랍 천사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이제 이사야서의 내 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 송아지 형상, 사자의 형상,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는 내 스랍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러니까 장차 오실 자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것이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5장은 봉인된 7개 도장으로 봉인된 책이 나왔죠. 그 책을 풀 수 있는 이는 오직 한 분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부터 7 인을 떼시는데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미혹하는데 아주 멋진 예수님과 흡사한 그 정도의 어떤 파워와 인기와 이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정치적인 리더들, 경제적인 리더들, 종교적인 리더들, 심지어 목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회 문화적인 그런 리더들, 스타들, 스포츠, 연예 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적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붉은 말은 불화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불화가 우리 주변에 지금 만연되고 있잖아요. 불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전부 개인주의로 살아갑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대기근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의 최종적인 결과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인부터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순교자들의 신원의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주시도록 순교자들이 신원하고 있는, 그러나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진노와 우주의 대격변. 이 우주 공간이 마치 이 두루마리 축에 말려 휴지가 둘둘둘 말려서 떠나가듯이 이 우주가 둘둘둘 말려서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지구와 달과 별과 이런 천체들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다 지축이 말리듯이 이 천체의 축이 말리듯이 다 말려가지고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14만 4천의 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14만 4천의 무리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2는 12제자와 12지파, 야곱의 12지파, 그리고 1000은 많은 수를 상징하는 히브리의 숫자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주로 써먹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14만 4천. 14만 4천 그러면 사람들이 솔깃하잖아요. 14만 4천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 특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암호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안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것들은 그냥 거기다 예수님만 갖다 대면 되는 것이. 14만 4천의 무리는 누구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거듭난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7번째 마지막 6번째 봉인을 해제했고 오늘은 7번째 봉인을 해제하니까 7천사가 나와가지고 7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자, 7인을 뗐잖아요. 7인을 뗄 때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인을 떼니까 7나팔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3대 7중 재앙이라고 그러는데 큰 재앙인데 이 재앙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나팔을 불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7인, 7나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이제 7대접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또 중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인, 7나팔, 7대접은 21개 별도의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 중첩되고 이게 심화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경험할,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상에 맡길 뿐이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우주가 막 무슨 이 휴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뭔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이 역사적으로 경험해왔던 그런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희미하지만 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각성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맨날 똑같이 반복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옛날도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은 무슨 재림하시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성경에 그때 당시에도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역사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영원히 반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반복합니까? 똑같이 매일 일어나서 매일 밥 먹고 매일 잠자고 매일 일하고 매일 놀고 매일 즐기고 매일 보던 거 보지만 언젠가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날.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나 영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사람이 죽게 될 때 그 희미한 눈동자가 풀려서 눈동자 하나도 똑바로 눈도 하나 똑바로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사람이 죽게 될 때 눈동자가 뭘 보고 놀란 것처럼 확 커지는 그런,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뭔가를 본다 그 말입니다. 뭔가 다른 세계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반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7번째 봉인과 기도의 금향로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 특이한 내용이 7째 인을 딱 뗄 때 딱 뗐습니다.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딱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마치 온 우주가 다 숨도 안 쉬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숨을 멈추고 정적이 흐르듯이 이 온 우주가 반 시간쯤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반 시간쯤 반 시간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했는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임재 직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의 고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파국이 오기 직전에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고요하다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여러분 큰 태풍이 몰려올 때 폭풍이 몰려오기 전날 밤은 바람이 하나도 안 붑니다.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돼 가지고 잠잠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순간 이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얼마 전에 일본은 태풍이 불었는데 달리는 트럭이 날아갈 정도의 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런 고요인 것이에요. 주상 전하가 어전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상감마마 납시오 그러면 모든 대신들이, 모든 신료들이 다 정적, 아주 그냥 다 침묵하면서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긴장. 재판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그 긴장감과 그 적막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시간의 고요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직전입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임박해서 심판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결정적인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고요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그 징조들이 농후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고 다른 모든 말씀들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들을, 그것이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징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차고 넘칩니다. 죄악이 차고 넘쳐요. 죄악이 막 관영했다 그 말입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를 가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문란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정욕입니다. 교만과 정욕. 그 다음에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교만과 정욕과 폭력성이에요.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에도 정욕과 교만과 폭력성이 판을 쳤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들과 다 더불어 동침했다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오다 가다 눈 맞으면 잠자는 것입니다. 오다 가다 눈 맞으면, 클럽에서 그냥 오다 가다, 클럽에서 춤추다 눈 맞으면 하룻밤 자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프리섹스의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녀 총각, 혼전 순결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혼전 순결은. 지금은 혼전 순결, 제가 인터넷에 어떤 뭐 이런 이제 그런 댓글을 쓰려고 하다가 망설여지게 되는 게, 제가 그런 댓글을 쓰면 정말 그냥 온갖 비방, 온갖 꼰대 뭐 이렇게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죽했으면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서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를 동성연애 하려고 잡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모가지까지 찼다고 그랬어요. 목까지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만만치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 만만치 않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이 붕괴되고 성은 완전히 개방됐습니다. 성개방의 시대, 동성연애가 득세하는 시대, 동성연애를 비난하면 불법이 되는 시대, 노골적으로 동성연애를 자랑하고 다니는 시대, 이혼은 급증하고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 가정이 붕괴돼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혼자 사는 세대입니다. 1인 가정의 비율을 보니까 2016년에 27점 몇 프로가 1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두세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인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6년이 지나 2022년도에는 34.5%, 35%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다 혼자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정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결혼도 하지도 않고 이혼이 급증하니까 혼자 살고 편하게 살려고 혼자 살고 다 그렇게 혼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인생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1인 가정,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 세대입니다. 마약,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는 마약이 정말 마약 중독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마약이 만연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던 우리나라도 마약이 지금 만연돼 가고 있잖아요. 알코올, 술 중독, 그 다음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뭔가에 집착되고 뭔가와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에 중독된 그런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연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것이 아주 이제 굉장히 농후해지는 세대라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랑. 옛날이라고 해봐야 뭐 무슨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세대고 우리가 청소년 시절의 세대고 우리가 젊었을 때 세대예요. 형제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못 먹고 못 살아도 형이 동생 다 돌봐주고 형이 막 돈 벌어가지고 동생 등록금 내고 누나가 언니가 해가지고 다 그런 세대였잖아요. 지금은 전부 자기 사랑의 세대입니다. 전부 자기 사랑의 세대예요. 풍족해졌는데도 전부 자기 사랑의,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더 사랑하는 세대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세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좋은 말 위로가 되고 착한 말 이런 칭찬하는 말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비방과 모함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무절제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풍족하게 누리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악을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TV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거 보세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5% 이상 다 폭력과 음란의 영화들입니다. 요즘은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 하면 망해요. 그런 드라마는 씨도 안 맥히는 드라마입니다. 보지도 않아요. 지겹고 무료해가지고. 폭력적인 모든 것이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막 총으로 쏘고 음란. 얼마나 음란이 판을 치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폭력과 음란. 사람들이 선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악에다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이 폭력과 음란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드라마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세대입니다. 신뢰가 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조급하고 참을 줄을 모르고 신앙은 형식화되고 종교성은 상실돼가고 있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왔다 그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 자멸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았다면 고쳤겠죠. 알았다면 브레이크를 걸었겠죠. 알았다면 더 이상 그런 길로 가지 않았겠죠. 인간은 자정의 능력이 없어요. 자정의 능력을 상실했고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놀고 즐기는 데에 여념이 없었는데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 살기 좋은 세상 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즐길 거 재밌는 거 많다고 좋아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정말 이것은 기가 막힌 질문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 그냥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런 말이에요. 뭐 너 어떻게 공부해야 뭐 좋은 대학 가겠니? 뭐 어떻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돈을 잘 벌? 그런 질문이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면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중에 주님이 오실까 봐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카텐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 신앙이었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반시간의 고요가 주는 의미가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대파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시간의 고요는 긴장과 사모의 시간이 마지막 준비 시간이에요. 마지막 준비 시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어제도 우리 아이들 와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아이들이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러 가기 싫어가지고 눈에 다 보여요. 제가 할 수 있는 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갈라가지고 그 속에다 예수님 마음을 넣어줄 수도 없고 머리를 열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인생 마지막이라고.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 많은 날들은 다 하루의 날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7번째 보응인의 을 해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연락하십니까? 먼저 성도들의 기도의 금향로를 연락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과 중첩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금향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가지고 땅에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심판이 막 점점 심화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금향로를 받았다는, 기도의 금대접을 받았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8장에는 기도의 금향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3대 표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라고 하면 모름지기 이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 출입한다고 그것도 성도의 표징은 아닙니다. 성도의 상대 표징은 무엇인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좀 소홀히 여기면서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율법인 것처럼 율법주의인 것.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천지차이입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이지만 율법은 결코 1.1획도 버려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그러니까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는 이 하나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예배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율법주의가 아닌 것이. 또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로 여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삶이 성도의 삶의 세 가지 표징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역사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명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고 가장 안 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하루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루 10분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루 10분 기도. 하루 10분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할 수 있고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찬영이가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뒤가 아프다고 자기를 태우러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기도 시간을 뺏기잖아요. 예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잠자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여행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똥 싸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는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영적 승리의 열쇠가 기도입니다. 재림과 심판 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대접에 기도가 얼마나 차 있는가를 보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드리는데 대접이 텅텅 비었어요. 기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그냥 대접이 시커멓게 먼지가 끼고 때가 껴버렸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대접을. 기도는 영적인 무기고 전도이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특권이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래서 사무엘이가 뭐라고 백성들에게 증거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래.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져서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소극적인 불순종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 고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나오잖아요. 5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일이 안 풀리고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네 그러면 낭망해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죽을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과 과부가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무엘이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세상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내 인생 살아갈 동안에 무사무탈하게 건강하게 살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도 그렇고 이 과부도 그렇고 과부의 기도는요 원한이 맺힌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가 뭔가 맺힌 것이 있어요. 뭔가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다는 것은 뭔가 불공평한 일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이 안 일어나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자기의 인생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찾아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억울함을 신원화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과부가 뭔가 힘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계속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그러니까 아나무인 재판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들어줬다면 하늘에 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마땅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시면 여러분 보나마나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보나마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고르라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는 계속 누적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계속 우리가 숨을 이때까지 내가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숨을 우리가 얼마나 쉬었습니까? 60년 동안 내가 계속 쉬지 않고 숨을 쉬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숨 좀 쉬지 말고 좀 편안히 살아보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숨은 맨날 계속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숨을 매일 쉬듯이 우리는 매일 항상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태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어떤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기도가 폐기 처분된 기도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런 창고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거 다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기를 이것은 성도들이 하다가만 기도다. 그리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 기도다. 이런 것들은 다 하늘 창고에 폐기 처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만 거, 내가 아무리 10년 동안 기도했어도 그 다음 11년째 기도하지 않으면 다 폐기 처분이에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도 다 폐기 처분입니다. 기도는 참된 기도, 100% 하나님의 뜻인 기도는 영혼 구원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자기 백성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내 지혜와 능력과 나의 시간과,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 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 그 기도가 일할 수 있어요. 토마스 강변에 발을 내딛자마자 붙잡혀 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머리가 참수된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에 흘린 그의 피가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이루었잖아요. 나는 죽지만 그가 이 나라 조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심겨져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해서 내 인생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는 70, 80 살고 죽을 것이지만 내 인생이 끝나도 기도는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하다가 별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내 힘으로 내가 하러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더 벌지, 차라리 맛있는 거 더 사 먹을 수 있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시간은 아까워하면서 다른데 엉뚱한 거에 가서 시간을 다 쏟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기도는 그러므로 일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하듯이,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흐르는, 얼마나 기도가 힘든 일이었으면 그 기도하는 주님이 땀을 흘리시는데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땀 속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고 싶어 출근합니까?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기도는 그렇게 안 합니까? 다른 것들은 억지로라도 하면서, 하기 싫은 것도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억지로라도 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가장 힘들고, 목사인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했지만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지루하고 가장 하기 싫은 것이 기도예요. 물론 5분, 10분, 15분 기도는 좋지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나의 기도를 넘어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일이 아니고 내 영혼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니까 기도의 강도나 기도의 어떤 뜨거움이 점점 식어집니다. 예전에 교회 다녔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계속 내 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심정이 상대방을 구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게 막 기도에 뜨거운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열정과 나의 뜨거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막 생생하게 내 가슴에 와닿습니까? 안 믿는 것이 정말 절절하고 안타깝냐 그 말이. 별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이 교회가 냉랭해지고 신앙이 냉랭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새벽 기도가 다 식어져 버리고 금요 기도회가 다 없어져 버리고 기도원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기도원을 다 매각하는 그 매물로 다 내놔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밀하고 가장 인격적인 대화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잖아요. 쟤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어색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걸어요. 계속 어색하다고 계속 말을 안 걸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가서 말을 거는 것이에요. 야, 너 공부 어떻게 하냐?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냐?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면서 점점 친근해지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어색하고 하나님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어떤 감동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기도로 은밀한 관계를 누리시고 더 그 관계가 깊어지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이기심 있잖아요. 이기심, 내 욕망, 내 쾌락,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 막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떤 정욕, 교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금향로, 기도의 금대접을 받으셨어요. 그 기도의 금대접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쏟아 부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무시로 부시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